뒤에서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을 보는데 좀 이런 표현들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귀여우시지 않습니까? 네, 복장도 맞춰 입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귀엽습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우리 기던 남자들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지 묵상하다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야베스는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이 야베스라는 기도라는 책으로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성경 인물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우리 현실처럼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암울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잘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떠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좀 동의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베스가 그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고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100%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있을 때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렘이라고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로서리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알바를 캐셔를 했는데 캐셔를 하면서 하나 또 같이 일을 한 게 옆에서 복권을 파는 일을 했어요. 네. 제가 미국 복권을 잘합니다. 네, 하루에 2번 숫자 3개랑 숫자 4개를 맞추는 그게 있고요. 또 조지아 주만 하는 복권이 있고요. 또 한 6개 주가 합쳐서 하는 복권이 있어요. 다양한 그렇게 번호로 하는 복권이 있고 또 이렇게 긁는 복권이 있습니다. 긁는다고 해서 스크래치 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또 비밀을 하나 영업 비밀인데 이 스크래치하는 복권을 보면은요 이게 한 팩에 등록을 하면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당첨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꽝꽝꽝꽝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팔 때 보면 여기서 앞에서 다 긁으니까. 그럼 이거는 당첨 금액이 높은 게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1불, 1불, 2불,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해봐야 뭐 1, 2불 정도에서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영업 비밀을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해봐야 돈 못 따시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 중 한 분이 좀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면서, 뭔가 되게 이렇게, 그냥 복권을 긁는 게 아니에요. 뭔가 되게 이렇게 절실하게 또, 뭔가 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그 간절함으로 이렇게 복권을 긁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긁는 메달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지 이렇게 볼 수 있냐니까 보여주더라고요. 동그란 펜던트인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뒤에는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이 나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펜던트를 갖고 그 복권을 열심히 간절하게 긁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그런 걸로 하면은 좋은 복권이 당첨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역대상 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실 때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뭐 아파트도 넓히고 땅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부자로 살길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어디까지나 부산물에 불과하지 그것을 위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얻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은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 축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역대상을 살펴보니까 역대상에만 사람 이름이 약 500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4장에서만도
4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이제 이름만 언급되고 지나가는데 유독 야베스의 인생만 9절과 10절에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 엑스트라처럼 이름만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는데 주인공인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저는 야베스의 그런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야베스가 기도 응답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서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이어서 그래서 야베스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헌신 예배로 나오신 우리 기도원 남전도 회원들과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분서주해도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 어떤 인생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면은요, 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면은요, 누명을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강간 미수범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시니 그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된 것 아닙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을 때도, 또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요,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처럼 어려움이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다. 영어 성경을 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고 존경받는 인생입니다. 좀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전과 비교하면은요, 교회가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는 청산유수같이 하면서 자기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4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었죠. 다니엘 6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짐승에게는 없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예요. 짐승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없습니다. 짐승에게 명예훼손죄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걔에게 이런 개 같은 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에게 이런 개 같은 놈이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잡혀갑니다. 제가 이거 되게 찰지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찰지게 했다가 시험 드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명예훼손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조그만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의 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점검해서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은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시 9절 말씀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곧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식을 낳고 왜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력한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분석은 애를 낳는 과정에서 사경을 헤매는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하면 수술해서 나왔고 그러겠지만, 그런 게 없는 옛날에는요,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지 않고 발이 하나 먼저 쑥 나오면 그 산모도 위태위태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경을 헤매다 겨우겨우 낳은 자식이라서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분석은요, 그 아이가 유복자라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남편이 도망을 갔는지 여자 혼자서 외롭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이 세상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살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분석은요, 이 아이가 장애인이었거나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인 아픔을 갖고 태어난 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는 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분석이 맞는지 모르고 추정만 할 뿐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베스의 인생을 볼 때 그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먹구름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또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가셨더라. 아멘. 이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기도를 하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생활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요, 어려울 때 남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보면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어머니를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 탓하는 사람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연약하고 못된 마음들이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입니다. 난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남 핑계대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로 나온 기도원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동함의 성도님들도 고통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은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요, 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라고 제가 날마다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하니까 저 목사님은 믿음이 훌륭해 라고 그렇게 함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저를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믿음의 결정적인 평가는요, 제가 아베스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의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요, 앞이 캄캄한 난감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좋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로 나온 기도원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을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리고 10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인간은 결핍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베스가 삶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나온 기도원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됩니까? 고통과 근심으로 시작한 야베스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생의 후반전은 너무너무 윤택해지는 복된 인생,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암울하고 그런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처럼 시작보다는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